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또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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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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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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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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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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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짓기 전에, 성벽을 짓기 전에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즉 성벽 주변을 훑어보고 또한 어떻게 하면 성벽을 지을 수 있을지 나름대로 궁리하게 됩니다. 즉 성실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죠. 또한 그가 이 성벽 짓는 일을 감당할 때 그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다 보면은 그 앞에 역풍이 붑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기를 밀어내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저항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앞으로 나갈 때 마치 기차가 달려가면서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것처럼 방해를 받고 저항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또한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하심이 있고 또한 모든 방해와 회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탄한 것 같지만 마치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때 공기에 저항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갈 때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 또한 몇 달에 걸친 긴 여정을 그가 지나왔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는 3일 동안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밤중에 나가서 이 성문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밤에 가서 몰래 성벽을 둘러봅니다. 그렇다면 성벽을 둘러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벽을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을 둘러본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벽을 둘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인지, 또한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세울 것인지. 성벽은 세웠는데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지만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인력들이 보강될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만만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죠.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지경은 자기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면서 유대 지방이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오게 되니까 거슬리죠.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산발랏은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기 사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고 방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게다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하죠. 그 모함의 내용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반역하는 일이다.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짓는 것은 반역하는 일이다. 고로 네가 성벽을 짓는다면 너는 반역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놓고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굴하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사심이나 사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의 오해를 받을까 봐 아예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그거예요. 네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네가 봉사하면 사람들이 네가 잘난 척하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봉사를 안 한다. 그거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다면,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 있다면,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헌신했다면 그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끝까지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